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모든 싸움들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 우리는 처절하게 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전쟁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 이 모든 싸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황 못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구를 깨어 살리소서. 성령
삶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은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 태워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충만하십니까? 아멘. 기쁨의 영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 가운데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 기쁨이 발산되어지고 기쁨이 전달되어지고 또 어둠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다가가면 그 기쁨의 영으로 그들을 감싸고 또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거를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을 마무리해가면서 나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정말 기쁨으로 넘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나 기뻐하겠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나의 환경, 지금의 그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내려드리려고 내 마음에 솟아오르네. 내 영이 되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돕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이 기뻐하리로 계시소리 없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2023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무리하고 2024년 역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어떠한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23년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결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23년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 모든 상황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여 이제는 어떤 나의 감정으로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기쁨의 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나의 감정은 기뻐할 수 없는 슬픔과 또한 억울함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그러한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짓누르는 그 어떤 원수의 괴략과는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2023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되돌아본 모든 삶이 기쁨의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2024년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눈을 가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다 내어놓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절기입니다. 연말이네요. 달랑 한 사람 달력을 바라봅니다. 출장으로, 이민으로, 학업으로, 선교, 또 군문으로, 여행 등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계획하고 떠난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놓인 형제와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속히 종전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략을 멸절시켜 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병약한 자를 찾아가 치료하시고 또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기억하시어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구주의 세우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오늘 이제 할 건데,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리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
질문하면 안 되겠죠? 질문하면 안 되겠죠. 빌립보서는 짧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짧은 빌립보서 중에 핵심 구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뭘 전달하고 싶어 했을까? 그 핵심 구절이 어딜까라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이야기하죠. 자,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3장 1절인데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눈치챘죠? 오늘 찬양이 기뻐하라. 기쁨의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쓰고 싶은 전달해주고 싶은 그 한 키워드가 있다면 기뻐하라였어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뭘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안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영적인 안전, 우리의 영혼의 안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들, 많은 위협들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위협들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뻐하라는 것. 기뻐하라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하죠. 기쁨의 책.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 이상 나오면 굉장히 강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 이 짧은 4장의 성경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16번이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어떤 순간이? 구원받았을 때. 그래요? 김준우 집사님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뻤어요? 김준우 집사님 저번에 이야기할 때 보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잠잘 때가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때.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우리 조마리 집사님은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기쁠 때가 없었어요? 기뻤었잖아요. 기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요즘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을 강제로 강요받는 그런 사회. 여러분들 SNS 뭐 인스타나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인스타에서 그 사람들이 내용 그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뭘 올려놔요? 가장 기쁜 모습들.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본인 올리고 있는 본인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실제 인스타에 올라간 그림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모습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강요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걸 올려가지고 라이크가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기뻐하고 올려놨는데 전혀 라이크가 없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또 슬퍼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인스타나 뭐 SNS나 이런 데에 이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멋있는 곳 그런 데 가서
거기에서 뭐 커피를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기의 사진을 찍고 아니면 자기 얼굴 안 넣고라도 이런 내가 이곳에 와 있다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라는 것을 올리는 거예요.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좋은 곳에 있구나. 너 정말 행복하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어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울 수 없어요. 이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 저 위에 집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하고 해도 요즘 뛰는 집값, 집을 살 수가 없죠. 부모들의 도움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기뻐할 수 있는 현실과 또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 모든 것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서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갈망한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쫓는 게 뭘 쫓냐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저기로 말하면 속된 말로 뭐 하는 것이라면 돈만 되는 것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니고 뭐고 다 빼놓고 쫓아간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한동안 정말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게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낭패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걸 가지면 기쁨이 될 것 같고 성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죠. 주문을. 어떤 주문을 외우냐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그걸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반드시 좋은 상황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승리를 풀어 가동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망상이에요. 망상. 이걸 가상승리라고 표현하죠. 가상승리. 실질적으로는 패배해서 정말 처절하게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내가 승리한 것처럼 세뇌시키고 최면을 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서글퍼지는 거겠죠.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뇌화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정신 승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그 기쁨을 기뻐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뻐하라가 주제 말씀처럼 돼 있었는데 이 말씀 여기에서는 뭐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들림 받은 상황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감옥에서 이제 그 가택연금으로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바로 선고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알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그들 안에 짐으로 짓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인들하고는 계속 부딪힘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이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야 될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반하는 무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들을 몰아내면서 바울을 사형까지 가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러분 빌립보가 이제 그 유럽에 있는데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에서. 근데 그 빌립이라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 빌립을 이렇게 정복해서 차지한 후로 그 땅을 빌립보라는 그 이름으로 지어서 빌립보라고 했는데 그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막 살면서 그곳에 살면은 자기는 로마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로마 사람. 그래서 로마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 의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로마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깨를 으쓱으쓱 할 정도로 이거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식민지의 그 빌립보라는 곳에 살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디예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천국 시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 로마 시민처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곳에서 천국 시민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시민 이게 바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장, 2장, 3장, 4장인데 이 기쁨이 각각 어떤 상황 가운데 기쁨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의 기쁨.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거고, 2장은 섬김 중에 기뻐하라. 3장은 뭐예요? 믿음 중에 기뻐하라. 4장은 나눔 중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고난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 감옥에 있지만 계속 기뻐하는 이유를 들면서 뭘 들고 있냐면 주님 또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복음.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있는 모습 자체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유가 이쪽을 감옥에 가두면 힘들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해서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두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둔 이유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 그 복음을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이 말은,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도 말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한 나라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황제가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후계자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아들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그 나라가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때 유앙겔리온을 기쁜 거예요. 그게 아들이 태어나서, 왜? 이 나라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있다면 관심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관심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기쁨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슬프고 우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에 주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복음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두었지만 주님은 가둘 수 없고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삶의 이유로 가지면서 그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감옥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 삶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호흡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그 기뻐하는 모습들에서 그 사도 바울이 사고방식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르냐? 너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가치관이라는 말은 너는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돼요? 어떻게? 1장 18절, 20절,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직접 전파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더 좋다라고 이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살아가든지 죽든지 내 삶의 이유가, 내 사고방식이,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게 어때요? 그냥 거저 얻은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는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굉장히 많이 쉽게 주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 캐나다의 시민권 이런 선진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희생?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다져졌던 모든 기반을 버리고 그 캐나다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을 한다는 거죠. 왜? 그 시민권을 따면은 그만큼 좋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나다 시민권, 미국 시민권,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걸 하는 그런 모습들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시민권을 땄을 때에 여러분 여기다가 시민권을 달고 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 그래도 천국 시민 그 티켓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당신은 한 천국 시민이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요즘은 안 나갑니다. 후딱신앙이 주일만 되면 왜 후딱신앙이에요? 주일만 되면 성경책 저 어디다 던져놨던 먼지가 가득 차서 그래서 성경책 좀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예배당에 가는 후딱신앙이에요. 요즘은 성경책까지도 안 가져오죠. 왜? 이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천국 시민이 되었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천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 용보사님이 아까 기도했는데 용보사님이 기도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통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있으면 어느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완성된 천국에 살아가요? 그 완성된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신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들림받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는 그 표현을 우리 용권사님은 그런 표현 의미로 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걸 아는 거죠.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완전한 천국에 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것, 지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한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을 안다면 우리가 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내 모습이 천국 시민답게 비춰지지 않으면 당당하지 않은 거지. 부끄러운 거지. 그 티켓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앞에다 다는 게 아니라 어디다 달아요? 뒤에다가 몰래 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1장에서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왕의 통치를 어떻게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시민, 천국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통치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자,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믿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 사단, 마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내가 어떠한 원수들의 그러한 괴략에 두려워할 게 없죠. 그 싸움의, 영적 싸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통치만 받고 인도함만 받으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은 나의 구원받은 완전한 구원의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러한 고난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1장에서 했던 거죠. 자, 2장에서는 기뻐하는 모습이 어디로 주제가 전환되냐면 섬기는 모습. 1장에서 고난 중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고난의 상황이어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고 누구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서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세상 사람들은 비우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가득 채울까 하는 생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비워야 된다. 그래야지 섬길 수가 있고 그래야지 그 섬기는 과정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 본질상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시고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낮추는 모습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서든지 나를 높이지요. 어떻게든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드러내 보이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낮추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버리라고 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흘려보내지도 않고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섬김 중에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라. 세 가지의 마음. 어떤 마음?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마음을 가질 때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섬기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구원의 내용보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구원들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영적 성숙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숙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그 구원이 영적 성숙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구원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비우고 낮춰지고 버리는 그러한 삶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에도 이 살아있는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는 거죠. 잘라내라는 거죠. 무엇을? 욕심을 잘라내고 여러분이 죄를 잘라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에 반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대입시킬 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출 때 내가 이런 모습들은 죄악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것이지 엉뚱한데 하늘 쳐다보면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악이 떠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와야죠. 말씀 앞으로 와야 되죠. 그래야지 믿음도 생기는 거고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나의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지 나는 내 발은 세상 가운데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내 머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시기가 떠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구원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갈등이 치유가 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를 찾게 되냐면 내가 포기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품어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섬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죠. 예수 닮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 닮은 신앙 공동체. 우리 제일 많이 매일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시편 115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된다라는 거죠.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된다라는 거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악한 것들이, 더 악랄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만이 어둠은 물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빛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에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산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산책을 가볍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저기 했으면,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면회 가서 얻었습니다. 면회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미국의 한 교회를 소개를 하셨어요. 그 교회, 이민교회가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이민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1000명 모이는 거 똑같아요. 그만큼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의 목회에 10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거의 1000명 이상 모이는 정도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흥의 그 모습이 뭐 때문에 그랬나라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말씀이었어요.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이거를 병행하면서 쭉 가는데,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산책을 했다. 근데 그 산책은 굉장히 가볍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무겁게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수준이 50%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벼운 산책으로 못하고 이렇게 좀 깊은, 이렇게 정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겠죠. 이 말씀을 이렇게 빌립보서 이걸 듣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묵상 말씀 보면 제가 했던 말들이 쭉 다 들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할 수 있겠죠? 조만희 집사님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명수 집사님 할 수 있겠죠? 이제 집사 직분이 꼬리표에 붙었으니까 할 수 있겠죠? 해야죠. 김준우 집사님 4년 전에 집사 직분 받았는데 할 수 있겠죠? 아멘. 이제 해보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숫자는 엄청 많은데 말씀의 깊이가 하나도 없는 교회, 그 교회는 극장에 영화 관람하고 나서 흩어지는 교회처럼 금방 흩어질 수 있는 힘없는 교회, 병든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바로 말씀으로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빛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섬김을 소개하면서 누구를 모델을 제시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어요. 디모데는 여기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 여러분 성경책 읽으세요. 작은데 골라하지 말고. 자기도 커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를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근데 그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께 함과 같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를 그래서 영적 아들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섬김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를 좀 도우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와서 그 일들을 도우려는 일은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돼버린 거예요. 병이 든 거죠. 병이 들어서 이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어떤 그 분란의 소지가 돼버린 거죠.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의 싸움이 거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유추하고 있죠. 그들은 모두가 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그때 에바브로디도는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틀리다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그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다시 고쳐주시면서 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바울에게 갔던 에바브로디도는 어때요? 더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는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정말 헌신하며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섬김의 모델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갈등의 모습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죠.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처리 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싸움이 분열이 일어나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다시 보내면서 이들을 섬김의 모델로 소개하는 거죠. 3장을 보면 믿음 중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중에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이 생길 수 구원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참 이스라엘 또는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하죠. 신학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핍박은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아니야 너희들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할례까지 받아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예수를 숭배하는 것을 로마 황제 숭배하고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 길은 지금 예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택해야 된다. 로마 황제만이 너희들을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황제다,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팍스 로마나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팍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로마에 의해서 모든 전 세계의 헤게모니, 주도권이 잡혀지고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1세기 말 95년, 96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AD 200년 정도 될 때까지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조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에 붙어야지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이제 그 단어들이 팍스 로마나 쭉 가다가 이제 그게 팍스 영국이 뭐예요? 팍스 브레티아나 영국을 지나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스스로 자기들이 팍스 시니아가 이제 그 라틴어로 중국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너 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는 그 시대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만이 너희들이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주 안에서 붙들림 받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이라고, 개들, 행악자들, 개들을 삼가해라. 그 개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개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팍스 로마나 뭐 이런 것들은 권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자기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서 이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정체되지 말라라는 거죠. 정체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방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학을 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대학에서 학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학교.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를 날마다 깨뜨리는 사람이라는, 무엇을 깨뜨린 거예요? 정체되고 끊임없이 방학하려고 하고 있는 내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성숙된 사람이 되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러한 믿음의 삶이 기쁨이다.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나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 나를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할 정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믿음의 기쁨의 믿음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여기서 이제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로마서 말씀인데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뒹굴어지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의 어떤 그 한마디로 신앙의 고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뒹굴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뒹구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자기의 우리 불교나 이런 데서 수련을 하면 뭔가 득도해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사람이 신앙의 고수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 주님 앞에 매일 엎드리면서 뒹굴어지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게 신앙의 고수가 된다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바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안전장치가 된다는, 그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장은 나눔 중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관용하라. 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게 썼던 자족할 수 있는 기쁨, 또 나눔과 감사로 채우는 기쁨,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4장 11절을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홍도에 살 줄도 알아. 모든 일 궁핍함과 배고픔과 홍보와 궁핍에도 살 줄 아는 제 죄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게 여기서 어떤 능력,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런 능력, 그런 그 환경,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은 지금 어떤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 그런 사람으로 나는 성장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모습을 내 삶을 자족한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말은 나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러한 상관없이 내게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지금 나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나눔, 헌금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 중에 기쁨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흘려보낼 때 그들이 헌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헌금을 하고 나눌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나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기쁨에 그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나눔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정말 가볍게 산책하는 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의 책이었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또 섬김 중에, 믿음 중에, 나눔 중에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묵상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